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이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뭍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과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혀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과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들을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의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과 기병을 뒤덮여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다음에 꽤 긴 본문 읽느라고 수고했어요. 오늘 본문 영화로도 나와서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 익숙하고 유명한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다 사이로 건너가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이 사건, 가만히 보면 하나하나가 기적의 연속이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한 편의 거의 장엄한 드라마입니다. 그 1절, 2절에서 이스라엘의 진을 친 장소가 비하이롯인데 이게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 보면 이건 영어 지도인데 저렇게 녹색으로 그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숫곳까지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에담, 비하이롯 이런 지명이 어딘지 안 나와서 이렇게 실제로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그 홍해 저쪽 수에즈만이죠. 홍해가 끝에서 둘러가서 하나는 수에즈만이고 또 하나는 아카바만인데 그쪽으로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저 위에 나일강에 갈대바다를 건넜다는 학설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 가운데는 호숫가를 건넜다는 학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도를 거꾸로 됐는데 이게 잘못됐네. 지난번였던 것처럼 실제로 홍해를 건넜다. 비하이롯이 저쪽이다. 그때 에담 저쪽으로가 이렇게 돌아온 거다. 숫곳 쪽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근데 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옛날 지도에는 옛날에 땅이 저 수에즈 운하가 위에 호수를 건너서 비하이롯까지 다 바다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하나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오히려 흐름은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하지요. 그 2절, 3절, 4절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그러니까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아가게 해서 지체케 하는 것 같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작업에 들어가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게 합니다. 바로의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4절 마지막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심을 통치자 여호와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작업에 들으신 것 같은 작전을 펼친 것 같은 느낌이 좀 받아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 8절은 그 하나님께서 섭리죠. 섭리대로 바로와 이집트 신하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나가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자기들 당했다 싶으니까 이제 복수심에 불타올라가지고 말하자면 오늘날 같으면 최정의 기갑부대를 동원해서 바로의 군대가 일종의 그들 입장에서는 추노가 되겠죠. 노예를 잡아들이는 다시 데려오려고 추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마침내 그런 것처럼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병거 불고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추격해서 바닷가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지요. 직접 바로의 군대가 다가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찍이서 눈에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 11절 12절이 어쩔 줄 모르는 것이요. 인간으로 자연스럽죠. 앞에 홍해가 딱 가로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마구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핏대를 높이면서 분노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흥미로운 게 12절에 보면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 섬기를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 섬기기 그대로 내버려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말만 한 건 아니지요. 이 말만 우리 말이 맞지 않았으니까 속에 이제 불안한 마음을 두려움이 엄습했던 마음을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탓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15절에 보면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대답을 하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주 초연한 사람을 태어난 모습으로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려 주시러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주 믿음으로 초연한 모습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 가만히 보면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너는 왜 부르짖느냐?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는 아주 태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잠잠하고 고요해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시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러 주실 것이니까 진정하시고 가만히 좀 기다려 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도 모세도 마구 기도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요. 15절에 하나님 앞 초대에서 마구 기도하는 말하자면 백조 요소를 쫙 치고 있는 거죠. 백성들한테 우아하게 멋지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막 발버둥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8절은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왜 부르짖느냐? 그럼 모세야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나하고 기도하고 놀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가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 들어서 바다에도 네 팔을 들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막 재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장엄한 스펙타클을 연출하시는 그 목적을 밝혀주십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을 너희도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과 기병들을 전멸시켜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기병들을 물리치고도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서 이집트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거기 내가 주님의 여호와죠. 여호와 통치자라는 뜻이죠. 궁극적인 통치자임을 알려줄 것이다. 그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갑자기 이스라엘 지는 맨 앞에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휙 하고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군대 진영하고 이스라엘 백성 진사를 가로막고 서지요. 그리고 딱 구별을 하는 이집트 군대는 깜깜한 어둠으로 어둡게 해서 앞을 못 보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하게 밝혀주어서 양쪽으로 딱 갈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는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지요. 영화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팔을 내밀자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고 바다가 말라서 바다에 드러나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지나가고 어떤 모습인지 물의 좌우에서 그들 가는 벽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바다가 갈라진 모습 보고 이집트 군대들도 말을 타고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서 바다 한가운데 들어오지요. 그때 새벽녘이 되었을 때 거의 새벽녘의 두려움이죠. 24절 25절 아마 이집트 군대들도 뭔가 이상한 두려움을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사이에서 이집트인을 내려보시고 다 바다에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고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갑자기 멀쩡하던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어렵게 뭐 이런저런 것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더디게 하시는 그 병거가 우리 자동차 펑크 나면 그거 수리하는데 시간 지체하는 것처럼 옛날에 마차 병거죠. 바퀴가 벗겨진 그거 하는데도 어렵게 돼가니까 사람들 중에는 신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이 어떤 신이든 간에 이집트 사람들께도 야 이거는 이상한 두려움을 충분히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신이 지금 그들 편이 되어서 우리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우리 다 죽이러 간다. 그렇게 외쳤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지.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도 이미 늦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바다에 팔 내밀어라. 그러니까 바닷물이 갑자기 이집트랑과 병거를 군인들로 다 덮어가지고 본래 상태로 되돌아와서 이집트 군대들 다 죽었지요. 이거는 그 다음 27절, 28절, 26절, 28절, 29, 30절까지는 한마디로 약간 마침내 드러난 심판과 구원이죠.
바닷물이 열렸다가 다시 덮치는 것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이집트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장엄한 드라마가 나타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그 결과 맨 마지막 31절에도 그러지요.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코앞에밖에 보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고, 그 삶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외형 껍데기 연연해서 분노하고 탓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고 따르게 되는 결정적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지요. 노아의 홍수도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도 있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광경도 있고 참 굉장한 기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마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장엄한 스펙타클로 나타난 기적이 오늘의 장면, 홍해가 쭉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올 때 바다가 닫혀서 추장당한 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초자연적 손길로 개입하셔서 이 놀라운 드라마를 연출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이집트 사람들은 엘로힘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 히브리 하나님, 약한 자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생과 역사를 실제로 다스리는 주 하나님이심을 알리신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믿고 따르도록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기적을 펼쳐 보이시며 하나님 능력을 체험케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나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기적 자체가 사람의 믿음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훗날 광야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숱하게 보여주듯이 기적을 숱하게 경험했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기적을 숱하게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저절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듯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기적 앞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의 여부를 가름하고 그의 운명을 가름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얼마든지 기적을 연출하신 하나님, 홍해도 가르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만큼 객관적으로 그렇게 장엄한 스케일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퇴유곡의 막다른 길에서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시는,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눈길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 다리 부러진 것보다 내 손에 생체이니까 내게는 더 아프다고 하잖아요. 이 인간의 특성이 나쁜 면에서뿐만 아니라 좋은 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느낌, 감격의 정도로는요, 영화를 보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내 삶의 길목에서 기가 막히게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 작아도 확실한 기적의 손길이 더 감격적이고 짜릿합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는데 아인슈타인 말과 정확하게 의미가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각색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기적은 없다라고 여기면 모든 것을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여기며 사는, 이 사람은 매우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언제나 피곤하고 쫓기고 지치고 여유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음을 알고 그 은혜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품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사랑의 열정으로
신나게 일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손길로서 도와주시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들을 숱하게 많이 듣고 보고 알고 있잖아요. 당장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 행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전도자의 여정 가운데 감옥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유대인들의 살해의 음모로부터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빌립보에 도착할 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등등 그의 삶 자체가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들로 그의 삶이 특징 지어졌지요. 여러분 그 조지 밀러라는 사람 영국 사람이 영국 목사님인데 이름은 기억 들어보신 적 있지요? 이분 이제 고아원 운영을 했었는데 믿음으로 고아원 운영했었는데 뭐 기도응답을 900번 받은 사람이 괜찮았는데 그 고아원 하면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재정이 다 떨어져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 고아원 우유를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다 떨어져서 아이들 우유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녘에 누가 고아원 문을 막 두드립니다. 누가 이 고아원을 이 새벽에 두드리나 하고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어느 사람이 황급하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우유를 배달하는 마차인데 마부인데 마차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우유를 그냥 놔두면 예전에는 뭐 냉동마차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은 다 냉동이 괜찮은데 그냥 놔두면 다 상하게 돼서 버리게 되니까 이거를 우리 애들한테 고아원 애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희 마차에서 우유 좀 가져가십시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런 손길들 숱하게 많이 보았지요? 로마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황제들로부터 그렇게 박해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마침내 로마를 정복한 초대교회 역사이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역사에 제일 예수님을 닮았다고 평가받는 아치스의 성자 성 프란시스 이 사람이 한 번은 초겨울인데 하나님은 갑자기 눈앞에 하얀 백화포 확 펼쳐진 들판을 보여주시는 종교계에 불을 미친 마틴의 그 깨달음도 기적이죠. 쭉 배워가는 넘어서 깨달음의 기적. 그런 기적 이야기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책에 나오는 고전적인 옛날 사람 이야기 많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우리 교회 사람들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권사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시겠지만 한참 일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파도 꼼짝없이 들어 누워야 되는 그래서 아들들이 리역하게 태워가지고 예배당에 앉혀놓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 꿈 꾸시고 그날 아침에 기적같이 낫게 해서 하루아침 낫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지요. 이 이야기는 하이가 없을 때야 되는데 하이가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30년 동안 저축은 엄두도 내지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제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을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목사가 교인 늘어나서 양쪽으로 부흥이 되지 않았어도 서울에 이제 아파트도 갖고 하여튼 잘 먹고 잘 살게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 은혜의 돌보심이지요. 우리 정지사님이 회사 공장장이 되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 황 지사님 고생 좀 많이 했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고 따른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크고 작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적으로 터치해 준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장영희 교수님의 이 책이 듣잖아요. 이 제목처럼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삶이 이 모습이죠. 지나간 살아온 삶이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기적입니다.
홍해도 가르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널려 있지만 때로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그 진퇴양난에 직면할 때도 있지만 인생길에는 그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난관도 어떤 장애물도 다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도 가르치는 하나님이신데 돈 따위가 문제겠습니까? 교인 수 줄어드는 게 문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고 기독교에서 마음이 다치는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난리친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큰 어려움이고 큰 장애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홍해도 가르치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 중랑천 건너는 일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이 한 개도 없이 살아갈까요? 왜 나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 인도하시는 체험을 생각하면 아마득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내 삶은 그냥 여전히 내 잔머리 굴리고 내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목사도 교회를 운영하는 게 인간 경영을 자꾸 하려고 하고 또 교인들도 자신의 일도 결국은 세상 트렌드 쫓아서 어떻게든 잔머리 굴려서 남들보다 앞서 피곤한 노력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일종의 이제 보험 같은 것처럼 여기면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지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출애굽의 경험이 없어요. 지난주에 출애굽 우선적으로 세상을 떠나라인데 세상을 떠난 회개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돈, 편한 것, 인기, 자기의에 집착하는 세상에 속한 욕심을 내려놓은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는 광야 인생일지라도 저는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에 헌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믿고 교회 다니는 게 그냥 나쁘지는 않으니까 또 괜찮으니까 일주일에 그냥 한번 예배 나오는 껍데기 그 종교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보장된다고 이집트에 뭉개고 있는데 무슨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님의 인도하심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이 아닌데 제가 주님의 뜻 온전히 따르면서 이 믿음이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본심,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마음이 아닌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제발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도해봤자 그렇게 자기 욕심 채워달라고 기도해 하나님께 능력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는다고 유행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철야기도 새벽기도 이런 것도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해봐야 돼요. 왜냐면요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해봐야 롯데는 절대로 당첨되게 하시지 않는데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에게 종종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아니라 깨달음을 줍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의 선물 달라고 막 매달렸는데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난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이제는 은혜의 선물이 없어도 로또 그딴 것 없어도요 내 삶의 상황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드리며 살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따르며 살도록 마음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술에 물탄 듯 물에 술 탄 듯 희미하게 살지는 마십시오. 하여튼 뭐든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해서 출애굽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든 의지하지 않든, 하나님이 힘을 빌든 빌지 않든, 내가 뭔가가 되고자 하는 자아에 엉겨붙어 있는 세상적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모시고 이제는 주의 주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기로 내 인생을 작정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명확히 가르쳐 주시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나의 생각, 나의 희망사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기적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기적인 인생,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믿음의 마음이라면 저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람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생활 행습부터 잘 따라보십시오. 교회생활 온전하게 들어가는 것,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피곤하다고 드라마 봐야 한다고 별로 재미없다고 유튜브가 훨씬 더 재미있다고 내 할 일 많다고 그냥 이전 관습처럼 살지 말고요. 성경학교에서도 충실히 하고 교회의 기도도 우선순위 들여서 진실하게 참여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신앙생활부터 잘 따라보십시오. 이런 은총의 통로들이죠. 이게 은총의 통로들인데 그 자체로도 복된 시간인 이 신앙생활 행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여튼 교회 생활은 최소한의 것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마 10중 8구는 아직 출애굽하지 않은 마음. 자아의 욕심에 엉겨붙은 세속적 욕망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신앙생활도 따르지 않으면서 인생길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기적같은 인도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거짓된 마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은혜의 손길들 때로 깜짝 놀라도록 내려주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인생,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애쓰다가 마음에 상처와 한만 쌓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세상의 장애물을 넉넉히 뛰어넘게 해주신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영생의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까지도 기적인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의 은혜가 기대가 되는 때라고 여깁니다. 교회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이다영 사모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기환 형제 사역하러 다른 곳으로 인도하셔서 수명 줄어드는데 올해는 부터 3명 더 줄어들었습니다. 기준 형제는 야근한다고 거의 주일날 계속 안 나와서 아마 치유적으로 봐서 이제 교인 탈락됐죠. 태주 형제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난 그렇게 예수님 못 믿겠다고 안 나오고 우리 또 청년 자매 하나도 어머님은 핑계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못 따라와서 다른 게 옮기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전교인이 이제 7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저희 작년 감사의 날에 요 말씀 가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호기롭게 설교했더니 장난기가 많으신 사랑의 장난기 많은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한번 두세 사람만 남아봐라 하시는지 그랬으는지 하여튼 올해 교인도 줄고 청년들 중에 예수님께 마음 확정해서 침례받고 정결이 되겠다는 청년도 올해 아직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많이 사랑해서 우리 그 기쁨이도 그렇고 또 이제 제 기도되는 사람도 정말 제가 참 많이 사랑했는데 이 정도 되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로 오실까 하는 사람도 안 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감사의 날에는 요 말씀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이 말씀으로 올해 감사하리라 설교하러 갑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뒤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히는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듯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손길, 은혜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 딱 좋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은혜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 딱 좋은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니까요. 해야지요. 우리도 모태처럼 사람들한테는 태연하게 괜찮은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마구 매달리는 백지의 옷을 출 수도 있고 또 추기도 해야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도요. 세상 등지고 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나선 신자 제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의 기적을 은혜의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직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가르침 정직히 따라가고자 하는 그게 옳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정직한 신자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스릴 있게 인도하셔서 우리로 감격해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찾고 그 하나님 기다려 봅시다. 같이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이집트 곧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 예수를 따르라면 생명의 길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스스로는 세상에 속한 욕심을 부르고 주 하나님을 따르면 산다는 것 엄두도 못 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죄로 물들었던 저희 마음 눈이 비로소 주 예수님이 저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며 살도록 다스려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비로소 저희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 예수님을 따르며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간섭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 손길을, 그 사랑의 손길을 많이 내려주셔서 감동적으로 내려주셔서 그래도 저희가 예수님 주님이라 부르며 주님 따르며 살아가도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운 것은 저에게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가 문화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 모습처럼 저희 자신도 정말로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인도하심 우리 삶을 전적으로 의탁함이 없이 그냥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게 막연한 두려움이 좀 덜어지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게 좋기도 하니까 교회 문화, 종교 문화에만 익숙해지는 모습에 스스로 속아버리지 않을까, 그게 저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희 마음, 저 영혼의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저희가 정말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신자인지 아니면 껍데기 종교인에 불과한지 저 영혼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껍데기 종교인으로 계속 남아서 결국은 큰 안개에 빠진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삶, 저희 교회 여전히 작아도 그래도 주님을 따르며 살려는 저희들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기적의 손길들을 많이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길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주님께서 이런저런 간섭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또 저희 삶에도 내려주시는 이런저런 기적의 은총들을 통해서 소망 없고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소망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생명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정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서도 체험되게 해주셔서, 그래도 주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가게 해주셔서 비로소 저희를 오만한 괴물의 모습 없고 사람이 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 하나님, 특별히 저희 인생이 진퇴유복에 처했을 때 주님의 그 기적같은 자비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뭉개고 있지 않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열망을 일으켜 주십시오.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서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삶의 고난과 역경 큰 장애에 부딪힐 때마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죽은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도록 저희 영혼을 일깨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실감나게 체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감격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라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다스려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처한 상황도 진퇴양난, 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따르려고 했는데 정말로 두세 사람 만나기시려나 우려가 앞서고 있고요. 그렇다고 세상 어떤 사람들처럼 복음의 예봉을 꺾은 채 인간적 경영을 해서 사람들 모으려고 하는 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때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임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사람들에게는 태어날지라도 하나님께는 매달려 기도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깨우쳐 주신 말씀에 따라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계속 내딜 줄 알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저희가 출애굽,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욕심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루어달라고 유행을 바라는 심보, 자아에 집착한 심보로 살지는 않도록 다스려 주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며 사는지 저희 스스로도 환히 보고 알게 해주셔서 회개할 때 회개케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지속할지 지속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선한 목자 돼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때때로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감격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알고 찬양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재밌게는 시은이 가면 했어요.